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찬송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작곡자는 장자크 루소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원래 개신교도였는데 가톨릭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에밀이라고 하는 아주 교육하는 분들은 이 에밀이 필수 서적 중에 하나인데요. 이 에밀을 쓴 분이죠. 이 에밀을 쓰고 났는데 파리 대학 신학부에서 이 루소가 원죄서를 부정했다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파리 고등법원에서 유죄 선고가 나오고 체포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루소가 스위스, 영국 이런 데로 이렇게 도피를 합니다. 영국에 갔다가 이제 그 유명한 흉을 만나가지고 격렬한 그런 논쟁을 했고요.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자서전 고백록을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 루소라고 하는 분이 아주 글도 굉장히 잘 썼지만 음악에 상당히 조예가 깊어가지고 오페라를 작곡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라모라고 하는 사람하고 유명한 부폭 논쟁을 벌이는데요. 이 라모는 프랑스 전통 오페라를 주장을 했고 루소는 이탈리아 오페라 부파를 찬양을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아주 격렬하게 부딪혔던 그런 논쟁이죠. 1752년에 이제 프랑스어로 직접 대본을 쓰고 작곡을 해가지고 마을의 점쟁이라고 하는 오페라를 완성을 하는데요. 양측이 처녀 총각하고 마술사가 등장해가지고 밀고 밀리는 사랑 싸움이 이렇게 전개되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루이 15세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루이 15세 앞에서 공연을 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당시에 굉장한 인기를 끌었고요. 지금 우리 찬송가의 오늘의 찬송인 이제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하고 찬송가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똑같은 멜로디예요. 이 두 곡이 다 마을의 점쟁이에 나오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세속 노래를 우리가 찬송가로 부르고 있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콘트라팍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 멜로디를 갖다가 이제 동요로 불렀습니다. 주먹 쥐고 손을 펴서 손뼉 쥐고 주먹 쥐고 또다시 펴서 손뼉 쥐고 두 손을 머리 위에 햇님이 반짝 햇님이 반짝 햇님이 반짝 반짝반짝 이렇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동요로 불렀고요. 1910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 교과서가 나오는데 그게 보통교육 참가집이라고 하는 음악 교과서입니다. 이 안에는 식송, 나무 심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 노래가 실립니다. 언덕 위에 소를 심어 10년 후에 다 자랐네. 고든 것은 제목되고 굽은 것은 화목되니 제목 화목 저등분 저되기에 달렸도다. 이렇게 이제 불렀던 나무 심자라고 하는 노래고요. 1900년대에 이거를 독립군가로 불렀습니다. 그 제목이 혈성대가인데 신대 안에 애국 청년 끓는 피가 뜨거워 일심으로 분발하여 혈성대를 조짓고 조상나라 붙들기로 굳게 맹약하였네. 이렇게 이제 독립군가로 불렸고요. 제가 정말로 이 놀라운 것은 군가를 똑같은 멜로디로 자장가로도 불렀어요. 이 군가 자장가는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요. 근데 같은 멜로디예요. 아네리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정리한 자장가인데 옥반같이 잘나나가 울지 말고 잘 자라 우리 아기 잠잘 때에 예수 너를 품으사 모든 원수 물리치니 염려 말고 잘 자라 이렇게 자장가로도 불렀습니다. 이 작사자는 밀러 선교사님이신데요. 1892년에 이제 부인 안나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 안창호 선생님을 길러낸 분입니다. 경신학교를 통해서. 그리고 청주 지역에 내려가셔가지고 무려 44년간 선교 활동을 하셨어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인데요. 1902년에 통합공유회 찬송가위원회 위원으로 이제 일하셨는데 찬송가에 대한 이 글을 이분이 참 많이 썼는데요. 한 군데를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장 컸던 난관은 한국어가 약강조 운율에는 맞지 않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음절에 악센트가 있는 단어가 거의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음절의 단어를 거의 모든 행의 첫머리에 놓아두게 되었다. 단조로울 것이야 두말할 것 없다. 차라리 모든 약강조의 찬송을 빼버렸다면 좋을 뻔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양 음악에는 못 갖춘 마디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관사가 있어서 그래요. 앞에 이 관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못 갖춘 마디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음절의 액센트가 가죠. 앞에는 관사는 액센트를 안 주니까요. 그런데 우리 한국 음악에는 못 갖춘 마디 음악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아예.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관사를 쓰지 않아요. 맨 처음에 그냥 단어로 쓰지. 그러니까 이 번역하는 선교사들이 못 갖춘 마디의 정관사 부분에다가 한 음절의 단어를 넣으려고 하니까 억지로 갖다가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어색하고 우리말에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이렇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렇게 돼 있죠, 우리말이. 그러면 노래도 나 같은 죄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양 음악은 못 갖춘 마디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 신주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에 없잖아요. 근데 이 못 갖춘 마디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은혜 놀라워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게 한국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못 갖춘 마디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밀러 선교사님이 찬송가를 번역을 하면서 이 못 갖춘 마디 때문에 한국말하고 이게 맞지가 않은 거를 너무나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못 갖춘 마디 음악은 찬송가에서 다 빼야 돼 이렇게 막 주장을 한 거죠. 근데 뭐 서양 음악에는 못 갖춘 마디가 거의 90% 이상의 못 갖춘 마디가 있기 때문에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고 이 밀러 선교사님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1904년에 청주제일교회를 세우셨죠. 지금도 아주 그냥 좋은 교회로 세워져 있는데요. 1905년에 찬송시 5편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오늘의 찬송으로 부르고 있는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451장 예수 영광 버리사,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거 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들인데요. 5편이 지금 우리 찬송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혼하고서 6년 만에 첫째 아이를 얻었는데요. 6개월 만에 이 아이가 죽어요.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하루 만에 죽어요. 두 아이를 다 잃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선교사 할 때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1년 뒤에 안나라고 하는 아내가 죽어요. 두 아들과 아내를 그냥 다 청주에서 선교 활동하다가 다 이런 거죠. 사람들이 이분에게 질문했어요. 당신은 예수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예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작사를 한 것이 오늘의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여러분 중에 한 분 대답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나 자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밀러 선교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억압과 지배를 받으며 살았죠. 얼마나 많이 울고 신음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로하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우는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다. 위로하시는 분이다. 로마의 강탈로 먹을 것이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5천 명한테 막 먹을 것을 주시죠. 로마의 지배 아래서 노예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존중받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존중하시는 분이었다. 로마의 강압 아래서 억울하게 막 잡혀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았죠.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분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로마의 나라에서 비인간적인 삶을 살면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을 지금 밀러 선교사님이 찬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설교죠. 4장 18절인데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린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지금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성령 충만하니까요. 가난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은 푸념하고요. 나의 혼은 푸식한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혼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채우면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먹을 것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보루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성령 충만하면요, 보루된 사람에게 해방을 주고 싶고 눈먼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싶고 억눌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든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영성이죠. 가난한 사람, 노예로 사는 사람, 아픈 사람, 억눌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랑했던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영성이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지? 라고 하는 걸 좀 묵상해 보시고요.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연주 들으시겠습니다.